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요 말씀, 요 한 절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 조용기 목사님 동생인가요? 그 조용 무슨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은혜와 진리 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교회도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었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소리문답 27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라고 질문했는데, 답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하늘에서 임했다, 내려오셨다라는 게 강세입니다.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아주 낮은 지위라는 거예요. 비천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모든 율법을 순종하셨다는 것이 복종입니다. 금생에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그 은혜 안에서 회복됐다 라는 그런 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 여러 가지 비참함과 낮아지심을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워낙 그 단어들을 한자를 써야 더 깊은 표현을 가지고 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 놓았는데, 다른 말로 이거에 간단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강생하심. 예수님 가장 낮은 데 임하셨습니다. 어디요? 구유에서 나심. 또 예수님께서 세상 다니시면서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파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때로 배고파하고, 또 잠자고 싶어하고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그대로 다 입었으니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죽으셔야 되는 것이 목적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으심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장사 지내심이죠. 얼마 동안? 3일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답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겠는가? 또 누가 내가 겪는 아픔을 알겠는가? 여기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어요.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까? 누가 아버지의 그 아파하는 마음을 알까? 누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겠느냐? 그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찌 보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사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웃고 울고 함께 할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울 때 그분이 우시고 우리가 웃을 때 그분이 웃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그분도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확실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가는 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보혜사인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성령이 올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외롭고 답답할 때에 우리는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탈진하고 정말 말만 나오며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모든 허탄한 것들이 막 무너져 내릴 때에, 그때 여전히 주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단은 그걸 빼앗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기쁨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행복한 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는 죽이는 도구였고 멸망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싸움을 붙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깨려고 하고, 어떻게든 병들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침에도 제가 뉴스 잠깐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마약 청정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영화 첫 대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한민국은 뭐 하기 좋은 나라냐? 도박하기 좋은 나라다. 국가가 도박을 장려한다. 국가가 마약을 장려한다. 그리고 국가의 세금을 퍼다가 도박을 하라고 충동질하는 나라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나라는 도박 천국이에요. 문만 열고 나가면 사설, 인터넷 도박장이 수도 없이 널렸습니다. 저도 집에까지 가는데 최소한 2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거의 2개가 있어요. 경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전거로 사이클 타는 게 광명에 가면 있는데, 그게 도박이에요. 과천에 가면 경마장이라고 있는데, 그 경마장에 말로 도박하는 거예요. 막권을 사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구마다 대한 마사에서 경마장을, 그것도 초대형 빌딩을 세워놔가지고 거기에 다 경마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루를 보냅니다. 뭐 한다고? 도박한다고. 경륜, 경정은 또 미사리 조정 경기장 가면 올림픽 한다고 만들어놓은 거기가 도박장이에요. 누구 보트가 더 빨리 들어오는가, 그 도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야구 도박인 거 아세요?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도박이에요. 배구의 도박이에요. 농구 도박이에요. 다 도박이에요. 왜? 그 경기에 게임권을, 스포츠 토토라는 게임권을 사서 사람들이 그 점수 맞춰서 돈 버는데, 국가는요, 야구에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축구에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스포츠 토토로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1조 원 이상 되는 마약이 최근에 단속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이 나라가 힘든 세대가 됐냐? 문민 정권 이후, 김대중 정권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나라 경제 좀 어떻게 좀 해보고 하겠다고 한 게, 제일 먼저 했던 게 정선에 카지노 도박장을 세웠어요. 탄광조 살리겠다고 세운 게 카지노 도박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탕진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바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국이 막 도배되다시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992년, 93년, 94년, 95년, 96, 97년 힘겨운 때를 지나와가지고 좀 괜찮아질다 했다 IMF 터지라는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여당이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온 천지는 다 도박 세상이 됐습니다. 그때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문두구, 명두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은
어쨌든 가정 깨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IMF는 경제적으로 나라가 붕괴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결국 그 경제적 붕괴가 아니라 가정이 붕괴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1997년, 98년, 99년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도 그래서 이혼, 형식적 이혼이었는데 진짜 이혼이 돼버려 지금 남남을 살고 있잖아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이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도 올림픽 그런 경기들이 있었거든요. 처참한 경기였죠. 그때는 사람과 곰이 싸우고 사람과 호랑이가 싸우고 사람과 사자가 싸우고 그런 경기를 하면서 막 극렬 희열을 느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죄에 스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다면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돈이 있어야만 성공했다고 이렇게 치부해 줍니다. 어제도 우리는 제가 노예 갔다가 참담한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 힘이 없으면 권력도 없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듯한 그런 한 하루였었습니다. 낮은 지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보지만 주변에서 돕는 자가 없으면 조금 더 일할 수 없는 그런 때인데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신분을 버리고 죄송합니다. 신분을 버리고 너무 천하대천한 낮고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양 중에 죄인 중에 나시고 죄인 중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오신 것 자체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더 낮아지셨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 철저하게 낮아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심은 철저한 우리 신앙 고백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은요 그 자체로 기적이며 구속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전적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한 겸손과 고난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근에 교황이 서거했습니다. 죽었다 이 표현을 쓰지 않고 서거라고 하니까 서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교황은요 천주교도들에게는 그 신적 존재입니다. 모든 기사를 보세요. 교황의 흠을 한 자라도 쓰는 데가 있는지 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미화됩니다. 철저하게 미화됩니다. 어찌 보면 그는 예수님의 자리에 그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연합 그 자체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낮아지는 건데 그들은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만큼 높아져 있죠. 교황의 지팡이, 교황의 관, 교황의 옷, 교황의 신발, 모든 것 최상의 세상 그 어떤 대통령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로 치장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완전하다 할 만큼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천하고 가장 낮고 가장 헐벗고 가장 굶주린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뭐라고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이것을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벌코퍼란 신학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성육신이라 표현하는 건데, 성육신의 낮아지심의 출발점이며 그리스도의 겸손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한 선결 조건이다. 하나님의 결정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은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스승이었던 박경료 박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인류 구속의 시작의 의미다, 노래다, 서곡, 큰 대작 앞에 부르는 곡이라다 서곡이라도 서곡이요, 영원한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역사적 사실이다.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콕 찍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한 타임, 특정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였는지 갖다가 우리는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비천한 죄에 나셨다. 어디? 말구유에서 나셨다. 그 아이를 놓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산모 마리아가 출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누일만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까 말구유가 어린아이 누일 만큼 딱 그 정도 사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누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우리 하은이는 상계 백병원에서 낳고, 우리 하영이는 어디서 산부인과 그 좀 좋은 의료시설에서 낳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창하게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가모니 출생 왕가에서 태어났잖아요. 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냥 세상 왕의 아들. 공자도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문, 그런 문화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에서, 그것도 하나의 석공이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그런 자입니까? 그런 곳에서 태어나신 것 자체가 가장 낮아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놀라운 은혜. 육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요, 우리랑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 뭐예요? 어떤 조건? 힘들면 지치고, 피곤하면 졸렵고, 못 먹으면 배고프고, 또 때로 그 마음이 제자들 때문에 상할 때도 많았잖아요.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께 잘한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 항상 예수님께 잘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힘겹게 만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일부러 자리를 피하기 위해 하셨던 그런 예수님이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낮아지심이시죠. 그것만입니까? 최고의 말씀 사역자 사도 바울은 그는 철저하게 율법에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복종했다. 법에 복종했다. 다른 말로 하면 법을 지켰다. 우리나라는 돈 많은 사람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잖아요. 대통령 딸은 술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광란 운전을 해도 안 잡아가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구속되고 운전면허 정지되고 막 다 처리됐을 텐데. 남들은 집 막 그 싸다 이렇게 막 충돌시켜가지고 집 가지고 큰 돈을 버는 게 대통령 딸이었잖아요. 법을 지키라면서 뒤에서는 법 안 지켜도 괜찮았잖아요. 세상 글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는 그런 분이셨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에요.
우리는 뭐 주일인도 말든 뭐 예배 시간이든 말든 막 그 잘 못 지킬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만약 주일날 뭐 사 먹었다면 제가 우리 하은이 하영 만날 때는 얼마나 많이 혼내냐고 막 그랬었는지 몰라 교회에서. 그래서 하루 전에 간식 사다 놨거든요. 하루 전에 간식 사다 놨어요. 어른 과전 하루 전에 냉장고에다 갖다 놓고 그랬었어요. 감히 주일날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어요. 철저하게 주일을 지켰습니다. 철저하게 행해야 될 걸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덕적으로 철저하게 본을 보셨던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최종적으로 그가 또 다른 7마디 중에 한 마디가 뭐냐면 요한에게 우리 엄마 잘 부탁해 이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아 내 엄마 부탁해. 어머니를 부탁하기까지 하나님이시 그가 모든 것에 있어서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글을 갖다가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거의 자주 듣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철저히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표현해 왔는데 이런 표현이었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큰 교회 목사들은 절대 함부로 못 대합니다. 언론이 함부로 못 대합니다. 교황 절대 함부로 못 대합니다. 신부 절대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 불구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잖아요. 침 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야, 너 남들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 못하니? 남들은 살리면서 너는 왜 못 살니? 남들은 치료하면서 너는 왜 치료 못하니? 막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비참한 조롱을 받다 예수께 막 쏟아붓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53장에 그는 멸시를 받았다. 또 그만입니까? 사람들은 다 배신해버렸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배신한 거예요. 100% 배신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남아 계시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다 배신한 거예요.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다가 이사야 53장에 뭐라 표현했냐면 그는 버림을 받았다. 다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 그것만입니까? 예수님은 큰 고통까지 겪었어요. 그러다가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3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큰 슬픔과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다. 아픔의 연속. 여러분 슬픕니까? 여러분 슬픔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슬픔을 감해 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큰 고통의 십자가를 져보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함께 체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파하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충분히 아파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픔에 동참하시고 하나님께 회복시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친구의 배신, 백성의 거절, 종교 지도자의 조롱 등에서도 예수님 넉넉히 이기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살면서 본의 아니게 남들의 조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남들이 함부로 막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조롱 당했는데 내가 이것 정도야 못 감당하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급진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 받으시면 우리가 그 저주에서 구출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받아야 될 그 재판정에 예수님께 대신 가서 재판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판결의 심판에 예수님께서 판결의 심판에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십자가는 철저한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뭐 요즘도 그런 고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만이 당하는 고통이라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거기 누가 달렸어요? 예수님이 달렸잖아요. 그 완전히 사형당하는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그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은요, 모르긴 해도 세 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있을 때에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림 보세요.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제일 크게 보여요. 그래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지었던 십자가보다 더 무겁고 더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 어떤 강도나 그 어떤 도적보다 더 참혹한 재판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찌 보면 더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큰 약속이나 큰 선언을 할 때는 가끔은 그 영화나 아니면 사진들 보면 그 혈스라 해가지고 손가락 깨물어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손가락 자기 피로. 사실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글은 바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질 때마다 그 피 한 방울에 우리 남규 집사님, 그 피 한 방울에 우리 김태희 집사님, 그 피 한 방울에 박명수 권사님, 그 피 한 방울에 제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 깨물어서 글 쓰는 것도 어려운데 완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으셨던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누구, 구원받은 누구, 구원받은 누구라고 이름을 써주셨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는 열심의 특신의 모습을 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저 같은 지도자는 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우리의 신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예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 아들 너 계명성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너가 음부까지 낮아질 거다. 음부까지 낮아질 거다. 여러분 비극적이지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은요 거의 다 감옥 갔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나라에서 쫓겨났잖아요.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빼놓고는요 감옥 안 간 사람 없고 자살 안 한 사람 없고 쫓겨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물론 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분들은 뭐 제외되는 거죠. 그만큼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더 천박하고 더 세상 사람들 경멸의 대상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가 아니라 세상 권세나 세상 힘 때문에 우리가 죄를 보면서 악한 죄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에 대한 그 척도를 이렇게 자루질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만큼 그가 낮아지셨는가? 그것은 죽으심이라. 어떻게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까지 낮아졌다 표현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에 죽을 만큼 낮아지는데 무슨 소리들 못 듣겠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신들 못 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옛 자아들이 살아있어가지고 조금만 뭐라 해도 우리는 발끈하면서 죄 가운데 거닐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높아지기 원하고 더 가지기 원하고 더 권세 부리기 원하고 더 허세 부리기 좋아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드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꼭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철저하게 낮아지신 주님처럼 나도 낮아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십니까? 더 낮아져야 한다. 더.
요번에 제가 우리 노회 온 지 10년 만에 어제 아주 특별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투표를 해서 노회장과 분회장 두 분을 선출하는 거예요. 목사 분회장, 장로 분회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냥 관행대로 그냥 절차대로 순서대로 그냥 노회장이 이렇게 나왔어요. 분회장, 장로님들도 그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젊은 목사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가 노회장 하겠다. 또 젊은 장로님이 툭 튀어나왔어요. 내가 분회장, 장로 하겠다. 그러니요, 거의 대통령 선거보다 더 치열한 선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선거운동 맨날 문자 오고, 어떤 분은 손편지 A4지 이만한 거에다가 손편지 빽빽하게 써가지고 내가 이번에 꼭 노회장 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노회장은요, 섬기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철저하게 섬기는 거거든요. 총회장은요, 철저하게 섬기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철저하게 더 철저하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섬겼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목회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도 교회에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사모 피 빨아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우리 안시사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 피 빨아먹고 성장하고 견뎌내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그 길 가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 길 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속 욕심이 들어오면, 야, 왜 대우 안 해주는 거야? 왜 안 높여주는 거야? 왜 돈 덜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옛날 우리 아버님 말씀처럼 돈만 보이는 거예요. 명예만 보이는 거예요. 권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하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속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더 낮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주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런 목사님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지금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힘드신 걸 아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애씀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고 세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실은 너의 그 수고 때문에 이 땅에 왔어. 그것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서 이겨내자고요.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제 책상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 가정 서울대병원 신방을 이렇게 갔다 오는데 분당까지 가서 신방하고 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무겁더라고요.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질병이 덜커덕 와가지고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린 그런 아픔의 가정을 제가 만났는데, 그런데
나는 그를 위로하는데 그가 오히려 위로하고 그가 더 큰 확신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오셨던 전체 찬양팀 끌고 오셨던 집사님 부부였는데 지금은 장로님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든 만큼 주님이 힘드셨어. 내가 힘든 것보다 주님 더 힘드셨어.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셨어. 주님, 나도 주님 길 갑니다. 나도 그 길 가렵니다. 이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